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아버님의 생애노정 강의 첫째 시간입니다. 먼저 참 아버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과 가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참 아버님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으시고 서울과 일본에서 공부하시며 진리를 규명하고 심신수양을 통해 공생의 출발을 준비하신 노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역사의 종말 시대에 주님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오느냐? 참 부모님의 자격을 갖고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는 효성의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선택을 받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참 부모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럼 참 아버님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의 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를 보면 1920년 참 아버님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1945년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기까지의 노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린 시절 7살 때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오산보통학교, 정주공립보통학교 등을 거치면서 학업을 연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민족 지도자인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학교에서 공부하셨지만 이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적의 입장이지만 그 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정주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셨습니다. 그 후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과를 거쳐 일본 유학길에 올라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고등학교 고등공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신 뒤 귀국하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1935년 4월 17일 묘도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정주에서 3년, 서울에서 3년, 도쿄에서 3년의 정성기간을 통해서 공생의 출발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해방의 한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참 아버님의 진리를 규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준비와 각오를 굳건하게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과 배경을 보면 한반도는 동서양 문명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재림주님이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온 섭리적인 땅입니다. 또한 한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경천애인의 정신과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충효열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개천개국 이념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평화를 애호해온 선민국가요 제3이스라엘인 대한민국에 참 아버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기대를 찾고 넓히실 때 항상 사탄의 반대 아래서 역사하십니다. 한국은 40년간 사탄편 국가인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제강점기에 참 아버님이 탄생하셨습니다. 1920년 참 아버님이 성탄하시기 한 해 전인 1919년 3월 1일 운동을 시작으로 3.1 운동을 시작으로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본은 한국의 민족 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말살하고 심지어 언어까지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고 억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의 역사를 가진 한국을 재림 메시아를 위한 국가적 터전으로 준비하시고 새로운 선민 제3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의 배경에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1920년도는 시대적 혼란성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1914년 7월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국의 승리로 종식되었지만 3천만 명 이상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적인 종말시대에 새로운 역사 창건을 위한 준비를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1920년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은 궁극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탄생하실 세계적 탕감기들을 이루기 위한 승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재림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 아래 나라 없는 상황에서 재림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독립이 되었다는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는 메시아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주관권 아래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1919년 3월 무렵부터 10월 달에 지난 시점에 1920년 1월 초입니다. 1919년 음력 3월 1일 유관순열 산한 교양인 충남 병천에서의 만시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어서 17세가 되던 1920년 9월 서대문 협력사에서 순국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를 대표한 해와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희생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인 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읍면 상차리 2221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평안도는 자고로 맹호 출림이라 일컬을 정도로 높은 기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태어난 지역이었습니다. 나한세마다 숱한 환란을 겪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 유입 초기부터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치하에서는 기독교 민족운동의 거점이었으며 근래에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정주 출신의 대표적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이승훈과 이명용, 시인 김소월과 백석, 화가 이중섭, 소설가 이강수 등이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주는 정할 정자의 고월주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둔 고월이라는 의미가 있고 상사리는 하나님을 흠모하며 공경하는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 때 성스러운 징조가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탄생을 지으면서 여러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전에 3년간 참 아버님의 생가 앞 노간주 나무에는 매일처럼 금괴가 찾아와 울고 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또 집 앞 소나무 동산에는 원앙새가 3년 넘게 울다가 3.1운동 이후 소리를 그쳤다고 합니다. 이 무렵 충모님께서는 친정인 덕읍면 대살리 근처 제석산 길목에서 산정으로부터 성천하는 한상의 황금용을 보시고 나서 참아버님을 낳으셨습니다. 정조부 문정헐 선생이 한상의 용이 바다에서 성천한 뭉시를 받고 나서 참아버님대의 학렬을 용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충모님은 이런 경이로운 체험을 오랜 동안 마음 깊이 담아오시던 중 어느 날 참아버님께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참아버님의 가계를 살펴보면 참아버님께서는 부친 문경육 충부님과 모친 김경계 충모님 사이에 6남 7녀인 둘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가계들을 보면 정조부이신 문정을 할아버지 아래 조부 문치국 할아버지가 계셨고 종조부 문신국 할아버지, 문윤국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첫째였던 문치국 할아버지의 장자 문경육 충부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큰내, 작은내, 용수, 효순, 손이로 그렇게 네 분이 계셨고 아래로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 가계를 보면 가문의 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혈족은 남평문씨 가문입니다. 남평문씨의 족보를 보면 신라시대의 자비왕이 몽씨 가운데 이 나라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차자라는 명을 받아서 남평에 있는 무남이라는 바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낸 데서부터 문씨의 조상이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조상 가운데 목화시를 한국에 전파한 충성고 문익점 선생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의 중심이었던 문익점 선생은 목면을 전례하여 헐벗은 한민족의 의복문화에 혁명적인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참아버님께서 태어나신 상사리에는 정조부 때부터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천석의 농사를 지으시며 자수성가한 정조부는 가셨을 때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강산에서 복이 몰려온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참아버님 집 사랑방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문치국 할아버지는 식구들이 먹을 밥이 없어 남을 먼저 먹일 정도로 가문의 가풍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일찍이 참아버님께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던 분으로 기억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보는 통찰력도 출중하셨습니다. 문치국 할아버지의 막내 아우이자 참아버님의 종조부이신 금산 문윤국 선생은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학에 능통한 분이
분이었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본래 기미독립선언문 작성에 관여했고 민족대표 34명 중의 한 분으로 들어가셔야 했던 분이지만 자신이 담임했던 득흥 교회 사람이 3사람이나 되자 스스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셨다고 합니다. 1921년에는 고향의 일가와 교회 신도 등을 설득해 당시 돈 700만원을 마련하여 만주 김축재 목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으로 송금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윤국 할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과 친구였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공식 노정을 출발할 당시 가문의 협조자 역할을 해야 했으나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의 자료 발굴과 확인 절차를 거쳐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예족장을 받으셨습니다. 참아버님의 가계를 가정적 복귀 기대의 조성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부님과 충모님 그리고 대형님 세 분은 참 아버님께서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시기 위한 섭리노정 가운데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부친이신 문경유 충부님은 본래 체격이 건장하시고 힘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바깥일을 못하게 하셔서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는 등 집안일을 주로 하면서 공부를 하던 선비적인 풍모를 지니셨습니다. 기억력과 암기력이 좋으셨으며 학구적 자질은 대학자로서 대성할 만큼 출중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떼일 줄을 알아도 받아올 줄을 몰랐고 빚을 얻어쓰고 갚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법없이도 살 뿐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모친이신 김경계 충모님은 연안 김씨 가문의 부친 김백홍씨와 모친 장씨의 3남 2녀 중 맏따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충모님은 후덕하시고 혁명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입니다. 충모님은 참 아버님께서 옥고를 치르실 때마다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재림 노정에 완전한 모자협조의 섭리 기반을 이룬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친형님이신 문용수 대형님은 건강한 체력과 준수한 용모에 온순하고 정직한 성품을 타고나셨습니다. 대형님은 참 아버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우셨고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협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실제 부친의 자리에 있었던 사가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복 형님이 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정건은 하였으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 기대가 실패한 가운데 출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내용을 가정적으로 복귀해야 하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충부님과 충모님은 참 아버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셨으며 대형님은 동생이 하는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응원해 줌으로써 자연적으로 가정적 복귀의 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자연을 몹시 좋아하셨습니다. 산을 보면 반드시 높은 꼭대기나 그 너머까지 가봐야 하셨습니다. 마을의 대지와 깊은 산꼭대기까지 무엇이 사는지 사사시 지져보고 나야 편안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과 어울려 지내시다가 산에서 잠들어 밤늦게 충부님과 충모님이 찾아 나서신 적도 많았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산에 다녔지 평지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산에 가면 꽃도 많고 새들도 많고 산짐승도 많고 박물관처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자연에서 배워 만든 것이 많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보름달이 뜨게 되면 잠을 집에서 안 자려고 했습니다. 솔밭에 갑니다. 내가 자란 거기에는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달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큰 소나무 아래 솔잎이 많고 풀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앉거나 누워도 젖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밝은 달을 보게 되면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큰 나무가 흔들리면 5색까지 빛깔로 반사됩니다. 거기에 취합니다. 이상한 것은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사람 말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가 그런 자연 가운데 다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린 시절을 보면 자연에서 원리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주변 산하에 모르는 꽃이 없었고 모르는 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백 종류의 풀을 채집해 그것이 독초인지 약초인가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관찰하셨습니다. 산나물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나나 아주머니들과 나무를 캐러 가더라도 늘 앞장서곤 하셨습니다. 또 마을 근처의 온갖 나무들을 올라가 봐야만 직성이 풀리셔서 열심히 오르내리셨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면 신비스럽게 그지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산야에 있는 식물, 새, 벌레들에 이르기까지 탐사하는 취미가 남다르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들을 보면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처음 보는 철새는 끝까지 추적해 그 생김새와 생태를 파악하셨습니다. 새들이 위험에 처할 때, 배고플 때, 사랑을 할 때 따라 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도 했고 새끼들이 있는 까치 둥지로 오르내리다가 경계하던 어미가 나중에는 반가워하던 체험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는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는 상상을 갖추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표상의 모델이 되고 주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자연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연을 자연 가운데 찾았습니다. 참 아버님 어린 시절 중에서 영적 직관력과 예지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영적 감별력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고 주변의 영통인들이 와서 크게 되실 분임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직관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정확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했고 8살 무렵부터 사진을 가지고 오면 선을 봐주셨습니다. 또 충부님을 따라서 소시장에 나가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느 소가 좋은 소인지 조목조목 감정해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8살 때부터 누님, 사돈의 팔촌, 동네방네 사람들까지 시집 장가갈 때 사진을 보고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내가 오늘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이 동네에서 사람이 하나 죽는다고 하면 죽었습니다. 그러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사람이 나한테 상대될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야야 이것 좀 받아오 좋겠니 나쁘겠니 라고 묻습니다. 척 보고 나빠라고 하면 반드시 나쁜 것입니다. 보는 것도 오래 안 봅니다. 보아서 보고서 좋아 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지극히 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새나 물고기를 잡아 집에서 기르다 죽으면 어미의 입장을 생각하며 울어주는 애틋한 동심의 정을 보이셨습니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와 맞서 싸우다가 그의 옷이 찢어지면 자기 옷을 벗은 입히고야 돌았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의 명절로는 설날과 정월, 보름, 한식, 4월 8일, 5월 단오, 7월 7석, 추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남들은 잔치를 하는데 상차릴 처지가 못 되는 집에 떡살과 고기를 챙겨다 주시지 않고는 편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출산하고도 산후 약식이 준비 안 된 집에는 미역과 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동네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이 그러한 심정을 지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동네에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같이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 중에 꿈을 살펴보면 참 아버님께서는 당시의 상례에 따라 1926년 7세 때부터 1932년 13세 때까지 서당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천자문, 무제시, 동몽선섭, 사략, 능심보감, 소학, 사서삼경 등 한문 분야의 기본 서적을 섭렵하시고 유학의 근본을 깨우쳤습니다. 붓글씨의 경우 훈장 대신 책을
써주실 정도로 발군의 재질을 나타내셨습니다. 때로는 입과 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훌륭히 글을 써내시는 등 남다른 창의력과 응용력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장차 세계 이상의 박사학위를 취득해 출세하겠다는 꿈을 키우면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의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도 꿈이 많았습니다. 세계 이상의 학위를 따지 않고는 살지 않기로 칼을 꽂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성격은 세계 이상의 학위를 따지 않고는 누구를 가르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박사 3개 이상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박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요즘에는 서로가 무슨 명예박사인지 영예박사인지 진짜 박사학위 주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요. 14세가 되시던 해에 원봉학원에 들어가 편입시험 준비를 하시고 15세에 오산 사립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셨습니다. 1935년 16세가 되시던 해 4월 초에는 정주업 소재 정주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전학하셨습니다. 정주보통학교 5, 6학년 때에는 국어 독본을 2권씩 뗐고 180여쪽짜리 책을 하룻밤에 외우실 만큼 뛰어난 집중력과 암기력을 보이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지적인 면에서 초인적인 추진력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태는 나오면서부터 눈이 작아서 조금 눈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작은 눈이 초점이 뚜렷하고 먼 곳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집요하게 한기를 파고드는 성격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별명은 하루울이셨습니다. 한번 옳다고 판단해 그 뜻이 어긋나면 종일 울어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또 다른 별명은 오리토막이셨습니다. 둥글고 탄탄한 체격과 장사 같은 힘이 마치 단단한 오리나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추진력을 가지고 계셨고 승부건성은 무수리마치 강하셨습니다. 뒷집에 살면 2~3살 위인 이처범이라는 아이와 싸우면서 처음에 졌지만 물고 늘어져 끝내 항복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면 실험대에서 3살 연상과 겨뤄서 지고 난 후 6개월 동안 훈련해서 끝내 굴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은 자신결단을 가려내셨습니다. 잘못한 녀석이 이기는 싸움은 반드시 대신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이 심리 안팎에 매맞고 분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시비를 가려주고 싸움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불의라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참지 못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싸움하는 녀석들 있으면 가만 보고 들어보고 잘못한 녀석이 우세하면 내가 맡아가지고 싸워주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틀렸구나. 이거 안 되겠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옳다고 하면 내가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동네에서 나를 전부 무서워했다고요. 동네에서 끄덕거리는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배를 내가 이렇게 찌르면서 당신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지 할아비야 하고 충고를 했다고요. 아주 유명했다고요. 참아버님의 어린 시절을 정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버님의 누이동신 때는 문효선 여사가 참아버님 어린 시절에 대해 정언하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 구멍에 수구 맥질을 해가지고 뱀장어 굴에 가서 입에다 물고 나오곤 했어요. 손으로 잡으면 매끈매끈해서 못 잡아요. 티티새 사냥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바지가랑이에다가 한 보따리 티티새를 잡아가지고 효선아 너 이거 먹어라. 그래서 잘 먹었어요. 천명을과 과족의 탕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머무는 곳에 사탄의 참소와 폐악에 따른 환란과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참아버님 가문도 정조부 때 하늘의 축복을 가업이 크게 융성했으나 조부 때 이후로 혹독한 탕감을 치렀습니다. 타락혈통의 마지막 조건까지 청산되어 완전한 하늘편 승리의 기점을 확정지으려는 사랑의 역사로서 섭리상 불가피한 희생이 수반된 것입니다. 집안에서 7기와 꼴을 지나가는 구렁이가 창고 지붕에 나타나곤 했는데 그 실세 없는 환란이 몰아쳤습니다. 조부님께서 혼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출가한 둘째 누님에 이어 대형님께서
극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또 도깨비 장난 같은 난동이 빈발했습니다. 무명배를 만들려고 물레로 뽑아 독에 쌓아둔 칠타리가 아침이면 집 뒤 높다란 나무에 거쳐 윗마을 나무에까지 감겨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엔 부엌 아궁이 불길이 똥문으로 빠져나가 처마 끝에 붙는 위험천만한 일도 생겼습니다. 막내 숙부 문경구씨 댁에서는 개가 방으로 들어가 아기의 귀를 잘라먹고 돼지 7마리가 한꺼번에 우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는 등 괴이한 재앙이 연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참아버님의 10세 남매 중 각별히 애정 깊었던 5남매가 야속하게도 연달아 요절했습니다. 이에 앞서 3대에 걸쳐 집안 차자들이 상당수 객사했습니다. 대형님께서 장로교 신앙에 입문하시고 나서 정신질환을 치유받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참아버님 가족 전체가 덕흥 장로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란과 시련은 결과적으로 참아버님 가족이 전통적 유교 가문에서 섭리의 중심 종교인 기독교로 인도하게 되게 만들었고, 참아버님 스스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몰입하게 했습니다. 참아버님의 천명을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하늘의 인침을 받은 본인 부부는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는 고아로서 수만 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는 하늘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장로교회 다닐 무렵부터 장래 문제와 현실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에 봉착하셨습니다. 삶과 죽음,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일제 식민치하 민족의 비참상, 곧 약소민족의 고통과 비애를 마음 깊이 체감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주로 생각의 뒤편에 있는 샘말 잔등이라는 낮은 야산의 나무숲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까운 묘두산 자락에 들어 홀로 깊은 사색에 몰두하시는 가운데 하늘과 담판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후 우리 생명은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지구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등 끝없는 문제들에 골몰하신 나머지 신앙을 통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16세가 되시던 해 정규 보통학교 전학 직후였던 1935년 4월 17일 새벽, 참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산중 기도 끝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돌연히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류 때문에 슬픈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보좌에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로서 단장의 슬픔에 한 맺히신 외로움과 고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상 역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어 한많은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그 일을 대신 맡아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참 아버님은 메시아의 정체성과 승리의 길을 자각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평범한 개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 민족과 인류의 고통의 길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해방해 드리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참 아버님의 깨달음을 잘 보여주는 시가 참 아버님께서 16세경에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2002년 미국 국제시인협회가 주최한 세계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입니다. 당시 약관 이전 시절에 참 아버님의 심중이 깊고 깊이 자리한 심오하고도 원대한 사랑의 경지와 하늘에 대한 극진한 효심의 일단을 이 시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정오할 때 나는 존재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려면 나는 솔직히 분명히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면 나는 거역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 머리와 몸은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믿습니다. 내가 반역을 당할지라도 나는 역시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정오하는 자를 송두리째 사랑할 것입니다. 오 주여, 사랑한다는 아픔이여, 내 손을 보아주세요. 이 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주소서. 나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나는 거역한 자들을 내가 사랑할 때 승리를 성취하옵니다. 만일 당신도 나같이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정규 보통학교 졸업과 특별 소금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38년 3월 25일 정규 보통학교를 제29회로 졸업하셨습니다. 졸업식에서 모든 식순이 떠나갈 무렵 뜻밖에도 자진해서 단상에 나가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흑우성과 그 위선적 행태를 낱낱이 꼬집고 남의 나라에 와서 대우만 받으려는 일본인 지도자들의 소행을 신랄하게 공박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참 아버님께서는 일본 경찰로부터 감시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참 아버님의 이러한 성격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 공산주의 흑우성을 지정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정규 보통학교에서의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많은 학부형들과 전체 선생들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고 정규업의 유지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졸업식에서 교장의 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님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해가지고 그 단상에 나타나서 일본에 대해서 반박하던 사실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앞에서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년시대의 기질이 보통 기질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경성상공 실무학교 시절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공립보통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오셔 1938년 4월 12일 경성상공 실무학교 전기과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 3월 8일 제2회로 졸업을 하실 때까지 3년간 공부하셨습니다. 합격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랑하고 활발하며 꾸밈없이 진지하고 스스로 앞서서 모든 일에 열심히 한다. 신체가 건강하고 출석 상황이 양호하며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활달하셨지만 평소 과묵하고 진지하셨습니다. 심도를 밝히고 뿌리 깊은 자기 인격을 완비하기 위해 늘 침묵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가장 일찍 등교하셨고 교실 청소를 도맡아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공부는 아주 직관력이 뛰어나서 수업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셨습니다. 서울 학창시절 자취와 하숙을 통해 고향에 가까운 생활 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점심은 늘 금식하시면서 굶주린 청춘 시절을 보내셨고 일부러 냄새 밴 헌옷을 사서 입고 다니셨습니다. 집에서 학자금을 보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라 서버리고 스스로 벌어 충당하시기도 했습니다. 통학 때나 시내 왕래 때 전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며 왕복 전차비 10전을 거지들에게 적선하셨습니다. 남강다리 밑에 빈민굴에 들어가서 무더기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어느 해 3월 말경 상도동 눈바닥에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시고 노량진역까지 3km를 업고 가서 학비를 털어 약을 사먹이고 기차에 태워 고향으로 보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9일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하늘이 만나게 해주었으면 하늘이 동정해주라는 이상 동정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100을 도와주게 된다면 90은 하늘 앞에 공적인 것으로 취급한 것이 되지만 열 이하를 도와줬다가는 은혜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서울 학창시절에 하숙집 아주머니의 빠른 말 자극을 받아 6개월 동안 어투 교정과 발음 훈련 빨리 말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신앙생활의 심화, 참아버님의 경성상공 실무학교 당시 흑색동 달마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참아버님께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미칠 만큼 사무친 경지에서 통곡을 거듭하셨고 거듭되는 기도로 무릎과 팔꿈치에 생긴 굳은 살은 평생 남아있었다고 하십니다. 기도와 정성을 통해 원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실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시절 초기에 서빙고동에 위치한 오순결
오순절 교회에 입년되셨다가 새예수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흑성동에 가면 명수대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선생님과 몇몇 동기들이 지은 교회이다라고 하셨듯이 참 아버님께서는 교회 신축공사의 주역이셨습니다. 새 교회, 예수교회 헌판 결실을 손수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흑색동 새 예수교회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였고 주일 학생은 50명 안팎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신령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이호빈 목사 등이 자주 내려와 부흥회와 사경을 가졌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때마다 동참하시고 그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 구명의 차원에서 하늘과 더욱 깊이 교통해 나가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명수대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학생들을 각별히 한 예정으로 지도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소망의 상대로 여기시고 극진히 존중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일본 유학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